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저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오래전부터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잘 읽어야 되겠다,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결심을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잘 안 될까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로부터 들은 것을 행하는 훈련에는 우선 우리 몸의 행동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동안의 자동적인 사고와 감정과 행동을 의도적으로 와해시키는 작업이 따라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냥 생각만 머무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동안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냥 해오던 것들을 멈추고, 우리의 몸이 그것들을 멈추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면,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수정해야 되느냐? 늦게까지 텔레비를 보고 늦게까지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그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왔던 그것들을 멈추지 않고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가졌던 욕심을 걷어내고,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내 것을 나누는 구체적인 삶이 있어야 내가 정말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된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그 말씀을 받고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면서 실행하면서 살지 못하는가? 오늘 1장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이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가 자신을 보고 떠나자마자 곧 그 모습이 어떠한지 잊어버린다. 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대충 본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듣는다, 흘려 듣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흘려 듣고 대충 들으니 잊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듣느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그냥 흘려 듣는, 그냥 지난번에도 들었고 어제도 들었던 그 말씀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흘려 듣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진심을 담아서, 전심을 담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새벽 시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도대체 어떠느냐? 9장 23절을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관심이 아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지 생각에. 왜 그러느냐? 이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은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그 가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도 뭔가 한 자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가면서 예수님은 내가 좀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뭐냐면 어떻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까? 어떻게 나한테 실제적인 이런 욕심과 욕망을 채워갈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아무리 자기의 이 말씀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소리로 듣는 것이죠. 소리로 듣기 때문에, 또 내 생각만 가지고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내가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새롭게 또 다른 문을 열고 싶은가 하는 그런 진심된 내 마음이 있는가를 잘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지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이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영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단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간직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정직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누구한테 사기를 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사기를 치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으니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이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거짓말을 하는 그 존재를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진정한 우리 자아는 그것이 거짓인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너는 정직하지 못해. 너는 참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자야 라고 나는 내 자신을 인식합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하니, 내가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는 그런 거짓의 사람이니 다른 사람들의 말도 정직하게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것이 정말 진심일까? 저것은 거짓이 아닐까? 저것은 정말 나를 위한 말일까? 이렇게 의심하고 그 사람을 믿지 못하니 또 다른 우리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관계는 단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소리를 듣고 마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거짓하게,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성경은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많이 들었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 위선자, 거짓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단지 그냥 소리를 듣고 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우리 스스로로 속이고 우리 자신들이 외식하는 형식적인 껍데기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하는 숙제가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자세히 듣는다는 것은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보겠다 라는 그런 자세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말이니까 또 그 말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겠다.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거울이 지금처럼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뭘 가지고 거울을 우리 자신을 봤냐면 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려면 깨끗이 닦아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깨끗이 닦아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려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한참 오랫동안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야 나를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듣고 그냥 뭐 들었다 그러고 그냥 집에 가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사시면 그 말씀이 나를 보게 하지 않습니다. 곧 잊어버리고 아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묵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컨템플레이션이다 라는 말을 가리켰습니다. 예, 컴이라는 거 함께 한단 말이고 템플레이션이라는 말은 템플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성전 하나님과 함께 계속 머물고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말씀의 깊이를,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듣고만은,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그 소리로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진정 복을 누리게 합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규칙 아니면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틀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차량 거치대를 하나 샀어요. 사서 가지고 그냥 제가 한번 해보려고 막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설명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설명서를 보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몇 가지 내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 요령을 몰라가지고 못 낀 것입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아주 쉽고 간단하게 된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설명서를 배우는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버거울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뭔가가 자꾸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평안하고 안전하고 순탄한 그런 삶의 길들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내 맘대로 하려 하니 그게 다 어그러지는 것이죠. 뭐가 맞지 않는 것이죠. 힘든 것이죠.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사랑. 예, 사랑은 여러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100살을 살고 계시는 김영숙 교수님이 인터뷰한 거를 읽어봤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모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인터뷰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자녀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녀 사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첫째 조건이 뭔지 아나? 그 사람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의 자유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주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예. 주님께서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유를 주셨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듣고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예. 그 자유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내 손과 발을 움직이시고 나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고 착각들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도록,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또 진리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선택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우리가 선택하며 가는 것입니다. 선택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도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하고 책임을 줍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책임을 통해 우리는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유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선택 없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준 걸 가지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우리는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살아본 자들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자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말씀대로 사니 자유가 있구나. 내가 선택하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사니 그것이 자유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들이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을 진정 평화롭게 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진정 평안하게 한다 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고 실천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죠. 그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살아내지 않으면 이 자유함의 복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수영을 하려면 수영을 잘할 때까지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물속에서 자유로운 것이죠. 이 땅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손과 발들이 움직여 실천에 갈 때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1장 26절에 보니까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 어떤 복을 이루냐?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를 속이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은 자기의 언어를 통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첫 번째로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 언어입니다. 말. 내 말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온전한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 언어가, 내 말이 바뀌었다. 그건 뭡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새롭게 하니 내 말도 새로워지는 것이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이 하는 말들이 더럽고 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신앙의 걸음을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니 정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직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언어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복인 것이지요. 멈춥니다.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말이 바뀐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이런 말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우리 말을 통해 사람들이 기쁨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 말이 달라지니까 그것이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꿀송이가 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언어가 달라지니 그 말의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복인 것이죠. 첫 번째 복인 것입니다. 말이 바뀐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자들이다. 내 관심이 확장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나와 가까운 사람들, 관심이 가고 그 사람들만 돌아본 것이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 사람들, 그 사람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돌본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서의 그 가치를 살아내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간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사람을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가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그냥 물질만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죠. 영혼이 메말라 있는, 또 사랑이 너무 없는, 관심이 필요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건 우리 안에 이 시스템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얻을까? 내가 어떤 내 욕심을 채울까? 그런 시스템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유혹이 됐죠. 그래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단절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과 사람들이 다 단절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속에 있었던 원래 우리였죠.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그것이 그냥 누가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내 것들을 나눠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그렇게 받게 되는 거죠. 참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들을 나눠주며 견디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의 본질이, 작동하는 본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서 모든 관계를 파괴했다면 이제는 사랑이 작동을 해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 대한 관심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지. 너를 봐도 기쁘고 저쪽을 봐도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다운 경건, 거룩함이 뭐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 잘못된 거룩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인데, 이전까지의 우리의 잘못된 거룩은 바리새인적인 거룩이었죠. 분리였습니다. 분리. 너와 내가 나눠져서 난 너와 다르다. 이걸 거룩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함께 함으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아름다운 황홀 경영에 있을 때 제자들은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이 내려가자. 주님이 같이 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죄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면서 다 나눠져 버렸던 그런 거룩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면서 물드는 것이 아니라 물들이는 거룩함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거룩함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니까 나는 참 괜찮은 거룩한 존재야. 넌 왜 그렇게 못하냐?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보를 나중에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거룩이 무엇이냐?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 모습보다 더 낫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어찌든지 여러분들의 세상을 넓혀주고, 여러분이 자신을 좀 더 잘 알게 해주며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지지해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난 다르고, 나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인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는 거룩이 아니라 너를 세워주는 거룩함.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종종 많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뭔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들이다. 너는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거룩한 정말 대단한 존재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는 거잖아요. 이분이 우리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다. 이걸 깨닫는 것이지.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이분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 이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다. 내가 이렇게 대충 살 수 없다. 이렇게 죄지며 살 수 없다. 그분이 나를 존귀 여기니까.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우리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너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위대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니까 너는 멋지게 살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지금 실패할 수 있지만 결국은 승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예수의 거룩을 담는 우리의 모습이지. 내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그 존재가 거룩하고 참 귀중하다고 자기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이죠. 내가 있으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것이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오.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지요. 이 한 주도 우리에게 새날들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이 땅을 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 길 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